오빠. 응? 오빠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오빠 뭐 하고 싶어요? 복권? 응. 내가? 응. 1등? 오! 오. 오빠가 1등! 1등? 좋다. 당균. 당균이래. 일단 말이야. 응. 일단 전화기를 없애고 전화를 없애고 집을 팔아서 해외로 날라야지. 부인은? 같이 가야지. 아이들도? 그렇지. 근데 부인이 잘못 들으면 좀 오해하겠는데 처음에 부인이 1번이 아니었잖아. 마누라랑 함께. 그렇지. 와우, 생각해도 좋다. 소연이는? 나? 내가 1등? 1등. 일단 심장이 목사님 말씀한 대로 성경 볼 때부터 더 뛰어. 그렇지. 이게 시험에 들면 안 돼. 어떡하지? 시험에 들면 안 돼. 오빠 내가 1등이 되면 1등이 되면 일단은 금액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렇지. 부모님께 좀 드리고 그렇지. 난 그 돈을 갖고 세계 일주를 할 거야. 와. 그래서 세계에 힘든 친구들을 조금 도와줄 거야. 와, 착하다. 다 도와줄 수는 없고. 그래. 그럼 오빠도 좀 수정을 해야지. 일단 11조를 하고 그리고 떠야지. 11조 하나님 안 받을 것 같아. 아, 왜? 공짜로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나? 하나, 둘, 셋.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우리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잘 지냈습니다. 누가 복권에 당첨됐나요? 됐으면 좋겠어요. 상상만 해도. 그렇죠, 목사님 예.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목사님께서 3주간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 말씀보다도 1등은 됐다고 하니까 심장이 막 뛰는 게 하나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복권이라는 것을 당첨될 걸 믿고 하지 내게 되겠냐 이런 마음을 먹고 하진 않죠. 네. 근데 제 가까이에서 1등 당첨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와! 목소리 봐.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인데 이분 내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너무 안 되셔서 이제 교회가 경기도 지역의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쪽에 이제 월세를 내려와서 사시다가 당첨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말 우아하잖아요. 네. 너무 기대도 되고 했는데 이분 내가 그걸 감당을 못 하셔서 이렇게 두 분이 너무 어렵다가 너무 큰 돈이 들어와서 2년 동안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을 돈 때문에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족의 불화 때문에 아내 되는 분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버리게 되는데요. 그 집에 외동아들 4학년짜리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정말 어떤 복이 좋을까? 물론 복권도 너무 또 기회가 되면 선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노력하고 얻는 것이 아름답고 또 우리가 때때로 노력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마 기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아까 그래도 여러분 잠시 생각이라도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작은 희망들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활력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상상하라.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상상하라. 넘치는 은혜를 상상하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소연자매는 복권에 당첨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주고 싶다 이런 고백도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솔직한 고백인데요. 복권 조금 자주 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원래 물질과 동시에 하나님을 또 섬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힘들었을 때 두 가지의 마음을 좀 품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1등만 되면 제가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그걸 기도를 했는데 별도 들어와. 지금 몇 년째 답이 없으시네요. 내 인생의 믿음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믿음의 지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제 소연자매 성대 형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옆에서 서브를 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돼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의 최고의 목회자였던 바울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1차, 2차, 3차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의 모든 여행은 전도가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소연자매와 성대 형제의 앞날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날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쓰지 말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믿음의 지도를 그려보는 아멘. 멋진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이야기를 이제 짧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제게 말씀을 볼 때마다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시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붙잡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그런 면에서 저도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맛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급한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때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세요. 아마 인바이블을 또 시청하는 애청자들께서도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들을 맞추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지도를 한번 멋지게 그려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 가운데 멋진 수채화를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때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첫 사역지에서 이제 4명 성도들을 두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네. 정말 십자가만 붙어 있었지 아주 어려운 교회였는데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그냥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4분을 앉혀놓고 지금 첫 설교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4명의 성도가 변화돼서 그 작은 예배당이지만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것에 대한 상상이 됐어요. 그래서 4분 앉혀놨다고 목소리가 작지 않았고요. 정말 400명, 4,000명이 앉혀 있는 것처럼 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설교를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광야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 성대 형제는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맛보아서 느낀 때가 언제 있으세요? 뭐 가장 클 때는 뭐 고난 속에서 희망의 빛을 항상 보여주셨다는 부분인데 그 정말 절망의 끝에 있었어요. 정말 일이 없을 때가 좀 있어서 한 1년 8개월 정도 제가 공백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다 해봤어요. 기도도 해보고 뭐 이렇게 힘든 일도 해보고 막 근데 정말 캄캄한 거예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부터 무기력해지고 근데 어느 날 한순간 그냥 정말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영화를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느냐. 어우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됐는데 아이고. 정말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정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한 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을 생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기도 하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에 우리 성대 형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 들이고 때때로는 막 침을 대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낙심도 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때를 지나게 하시고 그런데 성대 형제에게 그런 영화 제의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격했지 않으세요? 예, 예. 그러시죠? 네. 내가 정말 믿음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평생 지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소연자매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때가 언제 있으셨어요? 저는 인바이블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5년 전에 또 아프셨다가 주님의 피로 깨끗이 나으셨고 요번에 또 아프셨다가 정말 깨끗이 다 나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결과를 기다릴 때 제가 만약에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으면 절망하고 낙심했을 텐데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이런 결과를 주셔서 또 감사하고 저희 환경에 맞춰서 되게 좋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금액적으로도 그 나쁜 병에 인해서 또 절감도 되고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챙겨주시는구나. 정말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구나. 그렇게 최근에 또 많이 느끼고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하루에 한 번은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세상은 당신을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예수 믿으면 잘 될 걸 기대합니다. 아멘. 그 넘치는 은혜를 상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파이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4명 성도로 목회하면서 첫 성도가 누가 된지 아세요? 바보 아저씨가 있어요. 전흥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마을에서 이렇게 바보시니까 은울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다니시다 어느 날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이렇게 내뱉으면 그날 꼭 동네 마을에 누가 한 분씩 돌아가셔요. 아이고. 이게 아주 귀신 역사가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욕하고 다니면 노인분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무서워서. 네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제가 이제 6년 동안 어떻게 섬기느냐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 데려가서 때를 밀어드려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를 밀어드리는데 어린애처럼 평생에 부모님도 버린 분이라 목욕탕을 못 가봤잖아요. 뜨겁다고 도망 나오고 그분 쫓아다니고 그랬던 세월이 6년 지나갑니다. 근데 그분 머릿속에 새벽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은 없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저 사람이 바보고 저 사람이 전능아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분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인바이블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누가 나 같은 걸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보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든 것이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상상하십시오. 아멘. 내가 그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시고 또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드러내는 아름다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려운 목회 현장이었지만 제가 계속 이제 저희 교회나 목회를 나누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성대 형제가 1년 6개월 가정의 가장인데 정말 때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고 또 나 혼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혼자 너무 도태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다들 배우신 학력이 높으세요. 똑똑들 하세요. 근데 다들 귀하신데 목회가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때때로는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교회 모파는 농어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시골이기도 하고 우리 성대 형제나 소연자매도 고향은 또 어머니나 아버지도 시골이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다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신앙을 가지고 대도시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들이 다 모판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대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그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을 돌보고 세워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간다면 어려움도 잠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상상의 열매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 신앙생활도 인생살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빈잔이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밴뉴스와 굿뉴스가 있습니다. 밴뉴스는 무엇인가 하니까 기도할수록 내 뜻대로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기도할수록 내 소원대로 잘 안 돼. 이게 밴뉴스예요. 그런데 굿뉴스는 무엇이냐?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내 소원 위에 더한 것을 얹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대 형제에게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물론 지금도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하시지만 지금 굿뉴스는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연 자매에게도 나에게 밴뉴스는 신앙이 들어갈수록 야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맞아요. 그런데 굿뉴스는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얹어져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구나 아멘.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소연자매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나요? 처음? 저는 어머니가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셨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시고 딱 정말 교회에 간 건 7살 때였어요. 갑자기 엄마가 깨끗이 세수를 이렇게 시켜주시더니 예쁜 옷을 입혀갖고 교회에 딱 들여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때 교회에 엄마가 넣어줘서요. 진짜 제가 삐뚤어질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보면 좀 남자애 같잖아요. 그리고 또 혈기도 왕성하고. 근데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때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소연자매 인생과 함께 교회가 같이 왔죠. 네. 이제 소연자매가 앞으로도 이제 허탄한 길을 가지 않게 될 건데요. 왜냐? 내가 분명히 믿는 사람을 만날 거니까. 아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얹어서 굿뉴스로 주실 겁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그 상상, 넘치는 은혜의 상상을 하고 살아가시면 보십시오. 우리가 졸업식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취직이 이미 결정된 사람. 졸업식 날이 최고의 축제예요. 맞아요. 졸업식 날이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죠? 취직 안 된 사람. 그런데 우리 소연 자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힘들지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은혜를 상상하십시오. 아멘. 우리 성대 형제는 네. 언제 주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셨나요? 제가 이제 9살 때 친구를 따라서 이제 그땐 천막으로 된 교회였어요. 그 서울 종암중앙교회라는 곳인데 그냥 따라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전도사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저를 위해서 교회에 처음 왔다니까 난생 처음 왔다니까 저희 집은 다 불교였거든요. 난생 처음 왔다니까 저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되게 힘들었을 때인데 야 정말 누가 날 이렇게 감싸주시지 부모님보다 더 따뜻한 이 느낌은 뭘까? 이게 과연 뭘까? 막 너무 따뜻하고 좋고 신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몰래. 그렇죠. 네네. 근데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셨네요. 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릴 때
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와서 물론 평범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출발선상은 우리 성대 형제, 소연자매 그리고 앞에 있는 전하 우리 방청객들이 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끝날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들을 분명히 가지고 산다면 오늘의 삶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의 빈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대로 넘치는 은혜를 상상하면 그 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상상하면서 우리 성대 형제 혹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를 상상하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을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세요? 예, 가장 개인적으로 큰 기도는 내년에 나무주연상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고 그 어느 자리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일들로 채워주실 것을 저도 믿고 또 그렇게 화면에 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감격하실 우리 성대 형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멘. 네, 우리 소연 자매의 또 베푸실 은혜를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세요? 저도 같은 직업이라 그런 꿈은 수년 꿔왔지만 그 기도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도 말고 저는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 마음이 조금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마음이 더 가득하면 불평, 불만이 더 많이 쌓여지고 또 조금만 힘들면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뭘 하더라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더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에게 더 많은 사랑과 좀 세상적인 마음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좀 담기 원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너무 귀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꿈꾸는 만큼만 우리가 가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만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3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했는데 3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3류로 사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냈는데 내가 3등 할 수 있는 목회자, 3등 할 수 있는 부모님, 3등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류로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거룩한 꿈을 상상하십시오. 오늘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일 소풍 간다면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또 내일에 좋은 날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의 고단한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바이블 시청자들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상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